이제 내일이면 다음도 마무리가 됩니다. 늘 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시작은 있지만 반드시 또 마침이 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성경의 내용들을 배워가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또 습관이 될 때 그게 어렵지만 않구나 성경이 이런 생각들이 좀 여러분에게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선지서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어떤 내용일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시작했는데 쭉 해가면서 보는 것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 이유가 명확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니느웨가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망한다. 피해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보시면 이게 그 시적 표현들을 계속 쓴다고 했습니다. 애가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나훔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시적 표현입니다. 너는 망한다. 피해 도서,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서. 첫 번째로 니느웨가 멸망하는 이유로 피해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의 그 군주들이 대표적으로 사람들에게 언급되는 것은 그들의 잔악성이죠. 아주 악명이 높은 잔악한 왕들이 아수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한 살인의 죄가 가득했던 도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피해 도성이라고 합니다.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라고 표현되어 있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거짓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도시는 유혹과 사기, 또 기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약탈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통치하는 국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속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침입하고 또 그래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런 나라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니느웨는 아주 포악이 가득한 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힘에 의해서 힘을 숭상하는 그런 나라. 강대국들이 다 그렇겠지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숭상하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나오는 최고의 힘이라고,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이 아수르에는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자, 2절도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찢어지는 듯한 말채찍 소리, 요란하게 울리는 병거 바퀴 소리, 말이 달려온다, 병거가 굴러온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이들의 죄에 대한 결과로서 아수르의 그 수도였던 니느웨가 침략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시각적이면서도 소리음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말채찍 소리. 상상이 되잖아요. 날카롭게 말을 채찍질하는 소리가 들리고 요란하게 울리는 병거 바퀴 소리.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 소리 같은 것들이 막 지나가는 거죠. 성 안으로. 그리고 말이 달려오고 병거가 굴러온다. 이건 침략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침략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작. 기병대가 습격하여 온다. 칼에 불이 난다. 창은 번개처럼 번쩍인다. 떼주걱 높게 쌓인 시체 더미, 셀 수도 없는 시체. 사람이 시체 더미에 걸려서 넘어진다. 네, 수많은 죽음과 시체들. 기병대가 습격해서 칼이 불이 난다는 거 뭡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칼에 죽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창이 번개처럼 번쩍인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떼죽음, 높게 쌓인 시체 더미.
이 사람들이 이제 시체가 죽으면 그것을 시체 더미로 쌓아놓은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멸망이 얼마나 처참하고 엄청난 사건이었는지를 이런 하나하나의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시체, 사람이 시체 더미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좀 잔인하죠. 계속해서 4절도 보겠습니다. 4절은 왜 그들이 또 다른 이유죠. 그들의 죄의 이유.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음행으로 문 나라를 흘리고 마술로 문 민족을 꾀었기 때문이다. 네. 아수르가 멸망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여기는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미혹하는 대상들이 여기에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뭐 창녀라는 건 몸을 파는 여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행을 일삼는 것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음행이라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 그 뒤에 서술되냐면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당시에 종교적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는 정치적 요소와 종교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는 말인데 정치적인 요소라는 거 먼저 생각하면 열방을 유혹해서 군사적인 협조를 맺기로 해서 동맹을 맺게 하고 보호했지만 결국은 그들을 위험에 빠지고 침략하는 도구로 이런 그 동맹을 맺고 그걸 파기하는 형태로 그 나라들을 이제 정복해 갔던 이유 때문에 이런 홀린다는 표현을 쓴 것이죠. 정치적으로. 두 번째는 종교적인 요소란 뭐냐면 아수르의 종교를 그래서 따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피정복 국가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따르게 하면서 그들이 타락하게 하는 배교, 자기들의 신을 배교하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도 이 아수르와의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 국가가 예속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실제로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죠. 아람과 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왔을 때 그랬다가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예속되고 또 조공을 계속 바치게 되었습니다. 아하스가. 그리고 종교를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까지 바꾸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실제로 남유다가 겪었던 일입니다. 아니 다급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나라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무리 자기하고 관계가 안 좋아도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 도움을 구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사실은 그런 방법으로 살아남아서는 안 되는 나라였어요. 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니까 신정 국가죠. 사실은 왕이 존재하지만 왕은 명목상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원래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원래는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이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게 된 배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왜 세워졌습니까? 원래 사사기 시대나 이럴 때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부러워했죠. 뭘 부러워합니까? 다른 나라의 국가들이 왕이 있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자기들을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을 만류하셨어요. 사무엘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예.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키도 크고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 그 백성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전형적인 이방의 왕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같은 왕도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왕들이 8명이나 존재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었던 나라죠. 그래서 그 왕들이 철저히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어요. 자기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하스라는 이 왕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시도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애속되고 종교적으로 애속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바로 아수르를 통해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 위에 걷어 올려서 내 벌거벗은 것을 문 나라가 보게 하고 내 부끄러운 것을 문 왕국이 보게 하고. 5절의 이야기는 뭡니까? 과거에 이제 2장에 보면 아수르를 사자의 굴로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니네를 음녀로 표현합니다. 음란한 여자.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어때요? 내 치마를 얼굴로 올린다는 거 뭡니까? 그 부끄러움을 어때요? 드러내겠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니느웨가 받는 형벌을 마치 창녀가 받는 벌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죄를 열방을 향한 창녀의 행위로 보는 거죠. 이게 이런 어떤 묘사들이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 형벌이 뭡니까? 나체로 수치를 드러내게 해버리겠다. 치마를 걷어 올리고 벌거벗은 모습을 다른 나라들, 자기 국가에 있는 백성들에 보여주겠다는 거죠. 부끄러운 면모를 다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부패하고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겠다. 6절 보십시오. 6절 시작. 오늘 너에게 던져서 너를 부끄럽게 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예, 마치 이거는 그렇잖아요.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을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할 때 오물을 던져서 그 사람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처럼 연상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물을 너에게 던져서 너를 부끄럽게 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니네가 왜 멸망하는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야기했던 1절이나 2절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백성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또 그 행위 속에 악명 높은 다른 사람들의 피 흘림이나 그리고 살인하는 행동을 끊임없이 했던 그런 죄의 결과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절 시작. 너를 보는 사람마다 니네가 망하였다만 누가 그를 애도하려 하면서 너를 피하여 달아나니 너를 위로할 자들을 내가 어디에서 찾아올 수 있겠느냐. 네, 말 그대로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그들의 멸망을 애곡하지 않는 이런 심각한 죄악을 범한 니네의 멸망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도 봅시다. 시작. 내가 테베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나일 강 옆에 자리 잡은 테베 강물에 둘러싸여 그 큰 물이 방어벽이 되고 그 큰 물이 성벽이 된 그 성을. 여기 갑자기 테베가 나오니까 우리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 테베라는 지역을 이제 다른 개역개정이나 이런 성경은 노아몬이라고도 표현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정확한 위치는 뭐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애굽 쪽에 있는 국가였습니다. 도시죠. 그러니까 테베라는 지역이 애굽 쪽에 있는 도시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나일강 옆에 자리 잡은 테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굽이겠죠. 강물에 둘러싸여.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강물에 둘러싸여 있는 도시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큰 물이 방어벽이 되고 그 큰 물이 성벽이 된 그 성읍.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성읍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도시가. 근데 그걸 왜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죠.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얼마든지 힘이 되어주고 북과 리비아가 도와주었다. 북과 리비아는 뭐 그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주요 도시겠죠. 근데 이 도시들이 도와줬어요. 국가가 옆에 도와줬고 이집트라는 나라가 애굽 아닙니까? 애굽이란 나라와 옆에 이디오피아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이런 두 나라가 도와준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였는데 그리고 천혜의 요새지였어요. 근데 1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러한 성읍의 주민도 서로 잡혀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 어린아이들은 길거리 모퉁이에서 나동그러져서 죽고 귀족들은 제비를 뽑혀서 잡혀가고 모든 지도자가 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 이 말이 뭡니까? 이렇게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도시도 또 동맹을 맺어가지고 강력한 동맹을 갖고 있었던 그 도시도 결국은 무너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성읍의 주민도 사로잡혀가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어린아이들은 길거리 모퉁이에서 나동거려서 죽고 귀족들은 제국법에서 잡혀가고 모든 지도자가 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 이 말은 사실 아수르가 행했던 일입니다. 아수르가 실제로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테베를 정복했던 사건을 가져와서 야 너희들이 그 성을 정복했을 때 봐라 동맹도 있었고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국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난공불락의 요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가 너희가 어떻게 점령했냐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성읍 주민들이 사로잡혀가고 포로도 되고 어린아이들은 길거리 모퉁이에서 죽고 또 어떻습니까? 귀족들은 제비법 배워서 노예로 팔려가고 모든 지도자가 사슬에 묶여 끌려갔지 않느냐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이런 말이죠. 11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너 또한 술에 취해서 갈팡질팡하고 원수를 피하여 숨을 곳을 찾아 허둥지둥할 것이다. 네. 그때 너희들이 정복했을 때 너희들도 어떻게 이 땅이 정복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게 정복을 했던 것처럼 사실 그 말은 배후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어. 근데 그 땅을 정복했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이제 동일하게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주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전쟁이 온통 지금 막 정말 말도 안 되게 일어나잖아요. 전쟁하면 이게 엄청난 일인데 지금 세계 곳곳 도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중동에서 전쟁이 막 곳곳에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태국하고 캄보디아 전쟁. 또 뭐 중국하고 일본도 막 이렇게 뭐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나라와 나라끼리 목숨을 걸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힘이 센 나라가 이기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포악하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지만 군사정권이나 또 폭정을 하는 이 국가의 리더들이 일으키는 게 전쟁이에요. 자기 살려고 어떻게 하는 거죠? 백성의 안위라든가 평안 따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시대가 지금만 그러겠습니까? 과거에는 얼마나 더 많았을까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한 군사 대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땅덩어리도 엄청나게 컸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지금 멸망하는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세상에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사람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그 진짜 주권자는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인간의 악이 가득하고 죄가 관연할 때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참한 형벌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일종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도 이것의 한 부분이겠죠. 현재적 심판 그리고 종국적 심판 이 두 가지는요 비슷한 형태예요. 지금은 전쟁이나 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뿐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종말에 갔을 때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김명 목사님이 그 쇼츠의 내용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찾는 이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하시면서 모든 삶에는 결과가 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의 결과가 항상 따른다. 그런데 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결과도 없는 삶이라면 내가 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뭐 A라는 것을 했으면 결과로 B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엉망으로 살았어. 근데 아무 결과도 없어. 내가 인생이 끝났는데. 저희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표현으로. 그래서 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참 그게 있을까요? 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도 어떤 행동을 하면 결과가 있는데 우리 인생 전체를 살았는데 아무 결과가 없고 무라고? 그걸 어떻게 설득이 되거든요. 나는 그게 설득이 되지 않는다. 우리 삶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라도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국가 지도자들도 그런 평가를 받아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잘못한 결과를 얻는 것이고, 뭐 우리 대통령도 그렇게 됐잖아요. 잘하면 또 그것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죄악을 범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는 주체자로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우리가 결론을 맺겠지만 니느웨가 얼마나 더러운, 얼마나 죄에 가득한 종교적, 정치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 앞에 그들이 그러니까 통과할 수 없는, 이건 묵과할 수 없는 죄의 모습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국가와 정치 지도자들,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어떤 판단,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평가의 이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은 과거와 현재의 선택,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하루가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오늘 산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제 12월 이제 30일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죠. 네. 한 해를 잘 마감합시다. 잘 못 살았어도 마감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다시 우리 삶을 정비하고 점검해서 새로운 한 해를 또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 그것을 아는 것이 경건한 삶의 이유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